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도 우리 모두를 변함없이 사랑하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거룩한 성산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도 아버지 세상에서 일터에서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말과 행실로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가족과 만나는 영혼들에게는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아픔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몸속에 숨어있는 이 옛사람, 옛뱀, 정체 실질을 미처 알지도 깨닫지도 못함으로 인해서 죄와 편의까지 싸우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우리 온 영혼 몸을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아버지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음을 낮추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선생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산순교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성품의 갑옷을 입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로 새겨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다툼과 분쟁이 없이 사랑으로 품는 자들로 다 세워주고 주님 오실 때 깨어서 세상의 온갖 미혹과 유혹들에서 마음을 잘 지키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로 준비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또 각 사람의 눈높이로 만나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온 영혼을 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몸속에 집짓고 살고 있는 옛사람 하나님의 원수를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영혼 몸이 살아나는 생명의 예배가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장님 영혼 몸 7배로 강건케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가 있으실 텐데 그 모든 선한 기도에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끝까지 잘 감당하시도록 천군 천사 붙여주시고 마음에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아있는 모든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7배로 강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늘 사랑 그 마음의 사랑과 계명으로 또 아버지 순종의 제사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들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마음에는 생명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유튜브 예배자들에게 또 이 예배의 상황이 어려워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수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좀 큰 소리로 하십시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연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감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람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매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이 2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보살으니 그 책값을 계산한 듯 은 5만이나 되더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응원하여 세례를 얻느니라.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 누가복음 20장 4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원장님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참 많이 하셔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범사에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이미 원수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 올리시고 말씀 같이 받자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잡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는 정말 원합니다.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깊은 중심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시간에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암송 말씀에 지난주가 누가복음 20장 43절 외웠던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번 주 암송 말씀을 보니까 또 이제 성경만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 35절인데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시편에 다윗이 환상과 계시가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었어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연기해서 보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것을 또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또 선포하고 있어요.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마음에 계속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유가 사실은 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발등상이라고 할 때 이 발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발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몸된 지체, 그분의 발이 되는 발가락들이 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가 무릎 꿇고 발판이 되는 그날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 연속인 거예요. 영적 전쟁.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로 또 적용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또 같이 외우게 할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때가 이 말씀이 잊어져서는 안 돼요. 내 삶의 이유가 이 말씀 한 구절에 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앞에 화면 보시게 되면은 보이시죠? 화면? 말씀 제목이 저번 주하고 같아요. 이제 오늘 좀 두 번째 시간이라서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나눴습니다. 제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과 새 언약의 일꾼들. 할렐루야. 아멘. 이 밑에 이제 부제목으로 성령과 신부라는 부제목을 제가 다 놨어요. 이것은 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따왔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 장면을 머리에 항상 기도하실 때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구름으로 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이 시내산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장막을 치면서 여기 있는데 저 앞에 많은 백성들이죠. 이때 이 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이 막 진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 근데 이 사건은 장차 오순절날 마가이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그 사건과 정확히 같은 선상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실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조짐이 있을 때 벌레들이라든지 짐승들은 먼저 느낀다고 그랬어요. 인간보다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속에 있던 벌레들이 기어서 나가. 그렇죠? 그 짐승들도 막 산에서 여기저기서 뛰쳐 막 도망간다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불구름이 임했을 때 곧 그분 자신이 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영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은 영적으로 결국은 우리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내산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불구름으로 임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이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항상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성령님을 늘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말 많이 가까이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읽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 66권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몇 권? 39, 27이죠. 27권이에요. 근데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체 구약이 왜 구약이고 신약이 왜 신약인지 그 의미를 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그냥 머리에 지식 창고에 저장해놓고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구약이 구약이고 신약이 신약인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제가 밑에 구약은 해가지고 뭐 글씨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과의 혼인서약. 구약이라는 것은 결론적인 거 이게 왜 구약이 구약이 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혼인서약서였어요. 구약 성경. 그리고 이 신약은 왜 신약이 되었냐면은 예수님과의 혼인서약서예요. 결국은.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의미를 마음에 늘 새기면서 성경을 함께 우리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옛 계명을 주실 때에 옛 언약을 주실 때 돌판들에 새겨주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이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기서 내 소유라는 것은 넌 내 거야 이런 의미예요. 쉽게 풀자면 넌 내 거야. 찜을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영혼은 아무도 손대지 못해. 이 영혼은 나만 독차지할 거야. 이 사유재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히브리 원어 의미가. 이건 얼마나 특별한 말씀의 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찜해가지고 그 어떤 마귀 새끼들도 내 아들, 내 딸 넘어뜨리지 못한다.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이 영혼 건드리지 못한다고 딱 찜을 당하는 단어가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할렐루야. 또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 잘하게 되면은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계시록에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2장에 보게 되면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고 베드로 사도는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까지 이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내용이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한 맥락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4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할렐루야. 시내산 언약은 두 방면에서 주어졌다고 했어요. 첫째 바로 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부가 많은 율법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신명기 6장에는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더 새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비 그 자체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성경 열심히 다들 탐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생명 덩어리라서 읽을 때마다 신선하고 새로운 이게 신비 자체인 거예요. 신비 자체. 할렐루야. 아멘.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똑같은 동일한 성경 66권인데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야.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특히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이 사랑의 이 계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한반복으로
또 읽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되새김질해야 돼요. 할 때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사랑의 생명력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생명의 그냥 그 자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겼다고 했는데 모세의 마음판에 신비에 기록된 사랑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방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계명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같이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보게 되면 손목에다가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렇게 띠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녀요. 보면은 보신 적 있죠, 그렇죠? 가죽띠 같은 걸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마임은 테필린이라고 조그만 상다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가 이 말씀이 이대로 그들은 미간에 붙여가지고 표를 삼고 있어요. 또 그들은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각 사람이 믿는 자들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갈 때 이만한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고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참 열심이죠. 열심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육적으로만 이렇게 지키면 안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영혼육에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에. 할렐루야. 마음의 신비에 이 사랑의 계명을 새기고 할렐루야. 새길 때마다 깊이 파이면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범사 일 가운데 사랑의 계명을 원칙을 삼고 내 범사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신학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이 손목에 이 사랑의 계명을 메고 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할렐루야.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미간은 우리의 머리통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곧 우리의 생각의 기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항상 사랑의 계명이 이 미간에 이 머리통에 딱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머릿속에서 사랑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계명이 여기에가 인이 바뀌고 막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의 머리에 꽉 들어차게 되면은 판단, 비판, 정죄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툼, 시기질투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초점에서 이걸 놓치기 때문에 시기질투, 분열, 다툼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 밖에 그 문설주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사랑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체험적인 관점에서 내 눈이 바라보는 게 오직 사랑의 계명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굴 얼굴을 보더라도 사람을 사랑하려고 눈에 불을 켜지 말고 사람을 바라볼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일터에 가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대끼는 상황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불을 켜고. 할렐루야. 이게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체험적인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내 눈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는데 이 신해산 이 혼인서약서가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32절에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버렸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우리가 살펴봤으면 하나는 생수에 근원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물을 적축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내가 내 삶에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주님께 묻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이 왕이 돼가지고 행동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버림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과 다시금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33절에 이 새 언약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되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거듭했냐면은 모세가 떠났어요. 여호수아가 떠났어요. 그들은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 사랑의 계명을 갖고 살았던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떠나고 났을 때 서서히 그들은 또다시 눈에 보이는 그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눈에 보이는데 신비의 기록이 돼가지고 얼굴에서 사랑의 빛의 광채가 나오던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수종자 여호수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계명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우상들을 남편 삼아 쫓아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큰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새 언약을 맺어야겠다. 이번에는 내 법을 그들 속 안에다가 두고 결국 마음에 이제 아예 기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장차 우리가 쭉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제가 좀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세뇌시키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숨을 쉬고 있는지, 내 존재 이유가 이 새 언약이라는 메시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는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는 분명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장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다 함께 시작.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혼인 서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도 에레미야보다 대략 40년 전부터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었어요. 같이 봅시다. 이는 너희 지으신 이가 뭐라고요? 내 남편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호세아서도 동일한 이 사상과 메시지를 또 선포했어요.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호세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거 어떤 일이냐면 이것 또한 새 언약이란 메시지를 호세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새 언약이 결국 예수님과의 혼인 서약에 대한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호세아가 선포했던 게 얼마나
세밀하게 선포하고 있냐면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알리라는 이 단어가 동침하리라.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에 동침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동침한다는 거예요. 이에 호세아가 선포한 새 언약의 메시지였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도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전체가 이제 교회론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분의 몸된 교회는 신부라는 메시지예요. 에베소서 전체가 그 핵심이 결국은. 할렐루야. 3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건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 하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4절에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람과 사람의 일은 연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다시 한번 30절 다음 게 시작. 이 비밀이 크더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신약이 왜 신약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이 주인공이 다 되시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을 계시받아가지고 선포했던 거 우리가 다 반복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엘도 하나님의 이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선포를 했어요.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면 24절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영육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 합의되게 되면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보니 이 마당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독의 세포도와 기름이 가득 찬다는데 이 마당도 이 독도 항아리도 결국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안에 내주 합의되게 되면은 영육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새 언약의 이 약속을 어떤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하냐면 13절 위에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희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또 바로 2장 28절부터 이제 내 영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약속을 쭉 요엘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 아버지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 언약, 새 약속. 성령님을 기다리라 해서 10일 동안 어디 가지도 않고 여기 모여가지고 죽자 살자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불기둥처럼 불처럼 임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요? 오로지 전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요엘서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살펴봤던 요엘서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요엘서에서 약속된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너희들 보는 이 장면들이 지금 성취된 장면들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2장까지. 할렐루야. 이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던 이것을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본 중에 표준 쇠번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이제 제 번역을 하면서 펼쳐놨던 게 내놨던 게 표준 쇠번역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이 3절을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는 것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불기둥처럼 이렇게 치솟아 오르듯이 이렇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준 쇠번역에서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요엘서의 말씀을 다시 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의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받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뭐라고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던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태 이제 우리가 이제 암송했던 말씀 중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승당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이 말씀을 또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딱 찔러줍니다. 다 함께 시작.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에 주인공들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요엘서의 이 말씀, 이 새 언약의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 베드로만의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인 우리의 입에서 이 말씀들이 통일하게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말씀 선포로 끝나버리기 의미 없는 거예요. 결국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또 자세히 풀어놨어요. 히브리서 8장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9장에는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은 뭐라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영어 성경만 보더라 이게 정확히 세례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로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세례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거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어요. 이게 체험적인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체험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이 세례 요한은 사실상 새 언약의 일꾼들의 하나의 예표가 되어 있었어요.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였는데 고린도후서 그 위에 중간에 3장 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에 따라 우리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베푸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안달거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전달하고 베푸는 새 언약의 일꾼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오냐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을 이 말씀 그 아래 하단에 쭉 보다 보면 결국 그 내용이 뭐였었어요? 영적 전쟁을 위한 불이었다는 거예요. 이 불이.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차갑게나 영적 전쟁하느라 바빠요. 쉴 틈이 없어요. 사실은. 쉴 틈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의 삶은 그냥 말 그대로 늘 전쟁의 삶이었어요. 전쟁의 삶. 그런데 전쟁을 중간에 중단하고 쉬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시편에 보게 되면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권이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나왔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근데 시편에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에브라임 지파가 형제들은 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너희들끼리 해라. 아주 지친다 지쳐.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되냐고 뒤로 물러나 버려서 돕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갖고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홀이 유다 지파, 다윗 지파, 유다 지파로 옮겨와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쉬게 되면은 왕권 성도로서의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다면 영적 전쟁을 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매일의 문제예요. 매일. 절대 지지만 않으면은 그 승리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고 또 계시록에 하나님의 모든 원수가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미 애운되어 있어요.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발 지치지 말고 일어나 걷고 뛰면서 영적 전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 5장에 보게 되면은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에 내 말이 불같지 않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저번 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고넬료 집에 찾아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선포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불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베드로만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할 때 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의 불은 영적 전쟁을 위한 불이었다는 항상 마음에 새깁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소매라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분이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신명기는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소매라는 불이라는 거예요. 왜 소매의 불로 오셨냐면 그분은 우리를 향한 질투, 이 사랑 때문에 불로 오신 거예요. 결국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수들을 태우시려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같이 살펴봤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영적 전쟁은 어떤 것들과 하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귀신들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귀신들이라는 영체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또는 예수님을 막 만났을 때의 영적 전쟁은 거의 대부분 보게 되면은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거듭난 지체들에게는 이제 귀신들과의 전쟁보다는 이 네 항목의 이 하나님의 원수들과의 영적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더럽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 몸에서 제거되는 영체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러나 이것들과 이제 싸움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면 이 네 방면에서 영적 전쟁이 펼쳐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빨간 글씨 다음 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또한 여전히 이 영적 전쟁의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이걸
머리에 마음에 딱 새깁시다. 이 장면.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이 장면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메시지인데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을, 화면 보이시죠? 출애굽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성막을 건축하라는 메시지가 이제 출애굽기에 아주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는데 출애굽기가 토탈 40장이 있어요. 40장 있는데 마지막 장 바로 앞에 이제 39장에 이 성막을 완공하는 마지막 공정을 말씀하실 때 어떤 공정을 말했냐면은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세마포 성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성막을 완공하는 마지막 공정이었어요.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세요. 이건 영적인 원칙이고 원칙.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은 곧 성전으로 나중에 드러나는데 이 성전이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친히 자신을 밝혔습니다. 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 천국, 마음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성막, 성전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이 심령 천국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공정이 세마포로 만들어진 예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9장 7, 8, 9절을 보게 되면 이 세마포는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안내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곧 웨딩 드레스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섬김을 위해서 제사장 이 복장을, 성복을 만드는데 이것은 결국 영적 체험적인 관점이 뭐냐면 성품의 의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의 성품의 의복을 입어야지 결국 이게 완전히 완공이 된다는 게 마지막 공중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9장에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관을 만들고 가늘게 배실로 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찰색, 홍색실로 수누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세마포를 우리는 반드시 이 신부 예복을 준비해야 돼. 여기에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무한반복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신부 단장을 위한 메시지예요. 성막 성전이 완공되는 마지막 공정이 제사장들의 성복을 만드는 신부 예복을 만드는 마지막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어떤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신부 단장을 위한 메시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고 교회 가운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아 다양하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부 단장 메시지가 빠지게 되면 그다음 다음 것이야.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지금 오셨을 때 신부 단장이 안 돼 있으면 이 예복이 준비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다면. 무슨 말이겠죠? 반드시 신부 단장 메시지로 우리는 무장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어느 때라도 있으는 것이 우리는 올라갈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 성복을 만드는 이 마지막 공정에서도 그 공정에서도 또 마지막 메시지를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단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성결이 난 순금,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마에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띠를 둘러가지고 여호와께 성결.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대단히 중요한 거. 왜 하필이면 이 이마에다 여호와께 성결을 붙였을까? 이게 빗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뭘 쓰셨어요? 과시관을 쓰셨어요. 의미가 있어요.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는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순금, 정금으로 만든 패가 둘러져 있어야 돼요. 곧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짓는 생각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마 속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시관으로 머리를 쓴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들을 대가짐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의 정확한 표적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고 많은 것들 중에 가시로 엮어서 관을 쓰셨던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로마서 8장 6절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최종적으로 말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사망이 성큼성큼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숨이 끊어지는 그 운명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파 죽게 하는 영체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목요일마다 오는 성도님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이 최근 얼마 전에 5월달인가 영적 체험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고 깨달았어요. 어느 날 몸에 뜬금없이 안 아프던 다리 한쪽이 막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것이 뭐 몸으로 옮겨가더래요. 옮겨가서 이렇게 이쪽이 또 아프고 막. 그리고 온몸이 이렇게 힘이 막 빠지기도 하고 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놀라면서 힘든 시간을 좀 가졌었대요. 근데 그게 단적인 예로 사망이라는 영체. 몸속에서 옮겨다니면서 몸을 서서히 아프게 해서 병들어 죽게 하는 놈이 이 사망이라는 영체예요. 반드시 이놈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영적 전쟁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사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생각,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미간에 사랑의 계명이 3개 중에 3개 이게 여호와께 성결. 예수님만 순결한 사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이게 영의 생각이야.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미쳐나고 환장하고 싶어서 내 머리에서 막 타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부단장의 예복 중에 우리의 이마에 둘러야 될 여호와께 성결하는 영의 생각이 되는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신부단장 메시지라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영적 전쟁이 됩니다. 곧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간의 영적 전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게 마지막에 멸망하는 원수인데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생명, 평강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영적 전쟁 이 마지막 때 신부단장의 메시지예요. 결국은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의 영혼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장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9장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기까지가 이제 완벽하게 성막을 완공하는 마지막 공정으로 딱 완결돼서 끝났습니다. 이제 신부 단장이 완벽하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39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종결부를 찍었는데도 40장에 가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40장에서 마지막 메시지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냐. 그것이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관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사용될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고 한 이 관유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예표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발라지고 기름으로 발라지고 심지어는 아론의 거룩한 옷에도 이 성복에도 발라지고 또 제사장들에게 이 관유로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이 이 신부 단장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신부 단장을 시키세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새 언약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새 언약은 결국 성령님이 내주 합의되는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건데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내주 합의로 들어오셨냐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시키려고 오셨는데 결국 이 메시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합의를 위해서 신부 단장을 시키려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이 메시지는 무한 반복으로 새기고 새겨야 돼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부 단장 시키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비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뒤덮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우리 이미 다 체험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에서 희생제사가 시작돼요. 레위기 1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이제 광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같이 봅시다. 시작 앞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 구절도 사도행전 1장 8절도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것도 새 언약의 메시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지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찾아오셔야지 본격적으로 레위기 1장 1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 거냐면 마가복음 16장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씀의 준공들 되기를 지금 제가 계속 우리 성도들한테 세뇌시켜 있어요. 성전 벽에다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크게 걸어놨어요. 붙여놨어요. 이걸 다 외우라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신약시대의 신약의 일꾼들은 이 말씀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삶 그 자체인 거예요. 아멘. 여기에 딱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된 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내 삶 가운데 범사에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 그럴 때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뭐였어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 세례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 세례만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곧 새 언약의 성참을 받은 사람들은 곧 구원을 얻었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 곧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 믿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과 불로 새 언약에 이름받은 주인공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음 전파할 때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 말씀의 표적들이 안 나타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걸복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서 내 삶 가운데 왜 열매 맺지 않습니까? 성령님 앞에 애걸복걸 따져 묻고 여쭈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의 진리가 내 삶에 안 나타납니까?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반드시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지금 새 언약의 일꾼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는데 아직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아서 그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체질적인 관점에서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세례요한을 통해서 받았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물 세례와 더불어 성령 세례를 그때 받으셨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우리의 체질적인 관점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가 안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확인하고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복음을 또 다시금 점검하면서 그들에게 두사하다고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공식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세례를 받을 때 사실은 목회자들이 물세례 받는 사람들한테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해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물세례를 주면서도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세례, 이게 방식이요. 제자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식을 안 따르고 그냥 물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라 그러고 좀 축복 기대해주고 그냥 말아.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물세례는 반드시 성령 세례 또는 불세례가 같이 임하게끔 목회자들이 세례받는 사람들한테 머리 안수할 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세례 받으시면서 성령 세례를 동시다발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이 사마리아에 이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안 일어나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머리에 안수하자 그때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물 세례만 주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례의 근극적인 것은 새 언약의 성체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의 성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선포한대요.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도 않았고 머리 얹고 안수도 안 했어요. 그냥 복음만 선포했는데 성령께서 경륜적으로 임해버렸어요. 이 고넬료 가정은 대표적으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예표하는 고넬료 가정이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부어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게 되면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더니만 이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 만났다 그래서 참 기록이 이 말씀의 표현이 어떤 제자들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성경. 어떤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요한의 회개
세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바로 안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음사역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입으로만 전하면 안 돼요.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목회자들 문제였던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제자훈련 시킬 때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영적 전쟁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 치유를 위해서 영적 전쟁도 하며 이 현장 속에서 제자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20대 때 제자훈련 받으라고 받았더니만은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야. 모이면서 또 기도해.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나가서 현장 경험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거의 주된 게 뭐였냐면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걸로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훈련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동고동락했어요. 같은 장소에서 자고 먹고 자고 했단 말이에요. 같은 식탁 공동체 안에서 제자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때만 해도 20대 때 이런 방식으로 제자훈련을 하는 곳은 찾아보기 극히 드물었었어요. 그냥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야. 기도했어요. 기도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현장 경험을 안 시켜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훈련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그 수준에서 말로만 복음 전하고, 물론 이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전해도, 베드로가 말씀만 전했는데도, 복음만 전했는데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만 전하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성령 세례 불세례 기사가 나타나는 정상인데, 이게 안 나타나면 대체 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찔러 쪼개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인데 왜 내 삶 가운데 안 나타납니까? 액을 먹고 라면 사람께 매달리셔야 돼. 이때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는 왜 안 나타나자는 거예요. 이 영적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55절 한번 보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 음료입니다. 할렐루야. 37절, 7장 3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38절 다음 게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 메시지가 새 언약의 메시지예요. 이게 지금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새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먹는 그 자체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그래서 생명수의 강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결국 또한 성령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철저한 관점에서 다 이해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 1절에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할렐루야. 4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마에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이게 뭐냐면은 테필리, 여호와께 성결에 대한 메시지죠. 영의 생각에 대한 메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이마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꽉 차야 돼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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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없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생명수강을 보였다는데 이 생명수강이 결국 뭐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6장과 요한복음 7장 말씀이 뭐예요? 결국 이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그건 뭐예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의 강으로 충만케 될 때, 성령님으로 충만케 될 때 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길 가운데 좌우로 흘렀는데 강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들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생명나무, 거기에 생명은 한 그루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여기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대요. 누굴 예표하겠습니까? 우리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강 생명수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나무의 화실들이, 열매들이 달마다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물들여주고 적셔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져서 영혼들을 먹여줄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여지는 그 잎사귀들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새 언약의 일꾼들로 드러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인쳐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 만나면은 예수님 이야기할 시간도 부족한데 세상 이야기를 조금 줄여가야 돼요. 할렐루야. 22장의 결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결론 말씀이 다 왔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 17절 이 메시지가 새 언약의 메시지예요. 이게 결국. 할렐루야. 여기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이 생명수가 뭡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근데 성령과 신부가 말이에요. 성령과 신언약의 일꾼들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자들이 신언약의 일꾼들인데 그들의 입에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성령의 생명수를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등장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는데 마지막 성경 계시록 그것도 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에서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새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신부 단장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서 신부 단장 될 것인가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이지. 할렐루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잘 세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밑에 20절 21절 다 함께 합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것들을 증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 구절 마지막 한 점과 같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같이 기도 올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범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큰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올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봉헌 하나님을 축복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나라는 육체의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주님,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주의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권속도로 이 성산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그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해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갖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 속에서 날마다 나 6일 안에 육체는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 주님 영광 중에 오시를 만나는 그 시간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물권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몸과 마음에
손을 갖다 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영으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온 영혼 가운데 모든 사망의 영체들아, 질병을 일으키려고 활동하는 모든 영체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다 불태워져 나갈 주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사망과 질병의 영체들은 성령의 불로 예수님의 피로 다 녹아나갈 주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머릿속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뇌 혈관은 더더욱 깨끗해질 주다. 아멘. 우리의 뇌 신경세포도 더더욱 건강해질 주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두 폐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감기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숨쉬기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또 아버지 밤마다 잠잘 때 무호흡 증상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생명의 호흡이 원활하게 있을 주다. 아멘. 아버지 우리 심장들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청년의 심장들 아버지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몸 구석구석에 생명의 피가 아버지 흘러들어가야 우리 몸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나연의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심장 속으로 흘러들어갈 주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위장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간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스트레스들아, 모든 피곤함들아, 사람들로 인한 모든 힘든 것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 나갈 주다. 아멘. 사탄의 모든 활동들은 우리의 위장과 간에서 다 떠나갈 주다. 아멘. 아버지 소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역간에서도 건강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과 세미한 음성으로 동행하시는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